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화목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화목한 가정. 그렇죠. 이제 센스와 눈치가 뛰어나세요. 화목한 가정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화목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일반적으로 이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부가 있고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중심이 이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래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바로 무엇일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기관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피죠? 육신의 피로 맺어졌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피를 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화목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의 화목을 원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몇 가지 요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은 원인데 어떠한 요인들, 외적인 것들로 인하여 그리고 내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그 화목이 우리 가정에서 요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먼저는 죄가 가정의 화목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가족 간에 죄를 지면 어떻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해 서로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오래되다 보면 서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서로에게 아예 무관심한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나친 나의 이기심, 나만 그런 마음이나 탐욕이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도 가정의 화목을 깨트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온전히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날 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그 길을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여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신앙이 성장해야 온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우리들의 행복과 화목을 깨트리는 죄와 미움과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슬픔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들 삶에 있는, 내 인생에 있는 나의 죄와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과 질고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모조리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온 가족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의 사랑과 믿음이 지배할 때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을 깨트리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나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매일 기도하는 주일 와서 예배하면 제가 9시 40분 정도에 본당에 오는데 와서 이제 준비하는데, 그때 오면 여러분 다 아시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나의 생활과 내 자녀를 울타리가 쳐서 보호막이 되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길로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바로 온 가족을 구원하고 온 가족의 믿음 안에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진정한 평강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와 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형제 자매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가장 많이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내 친구들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내 가정과 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하는 건 아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이 말소리, 음성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인상 쓰고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갔는데 아내나 아이들이 그냥 그 힘든 거 몰라주고 그냥 똑같이 보통 때처럼 하고 아니면 투정 부리고 아니면 막 이렇게 아내가 바가지 끌고 가요. 그럼 어떻겠어요? 힘들어 죽습니다. 마음이. 몸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는 바가지 긁지 말고 여보 어디 힘들어? 안 좋은 일 있어?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뭐 발이라도 씻겨줄까? 저희 아내는 가끔씩 발 씻겨주고 하거든요. 제가 피곤해서 우리 교회 와서는 마음이 너무 편하고 감사하고 이래서 맨날 웃고 살아요. 근데 전에는 맨날 찡그리고 살았거든요. 목회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동안 힘들 때는 정말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누가 저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집에 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럼 집에 와서 그냥 소파에 집에 침대 가면 자니까 밥은 먹고 자야 되니까 그 소파에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다 밥때 되면 밥 차리면 깨우니까. 근데 그러고 있으면 밥때가 돼도 여보 밥 먹어요 라고 할 때 그냥 피곤해서 막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세숫대에다가 물 떠와서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그러면 그 아는데 일어나기가 귀찮으면 막 힘들면 그냥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어요. 그러면 다음날 되면 그 어쩌다가 아내한테 화낼 일이 있어도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아유 나는 그렇게 못 해주는데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해주구나. 그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그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전에 제가 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여성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형제들 만난 데서 자라는 사람은 남자들 눈빛만 봐도 아는데 저는 여자 형제들 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여자들 눈빛만 봐도 기분을 알거든요. 살아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딱 보면 아는데 그래서 약간 여성적인 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이렇게 머리 바꾸거나 하면 잘 아는데 친하게 되는 장로님 가정이 권사님이 이만큼 머리를 어느 날 주일에 보니까 토요일도 봤는데 멀쩡했는데 주일에 요만큼 자른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왜 머리를 잘랐어? 막 이러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장로님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 머리 자른지도 모르고 목사님은 바로 파는데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 관심 없어. 자르나 안 자르나 똑같잖아. 이러고 그냥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몰랐겠어요. 알죠. 저보다 더 잘 알죠. 그날 저녁에 알았겠죠. 근데 그 여보 왜 머리 잘랐어? 머리 자르니까 좀 이쁜 것 같은데? 아니면 옛날 머리가 더 이쁘다.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을 했다면 그날 바가지 긁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바가지 긁혔을까 생각하면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은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상대방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가족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무관심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이 또한 우울증에 걸리게 하거나 자녀들을 탈선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동생이 생기면 왜 자꾸 말썽 부리는지 아세요? 이 동생 보면 막 심술 부리고 동생 막 괴롭히고 아니면 막 안 하던 짓 하고 이러잖아요. 저희는 다행히 클 때 저희 큰애는 아빠 닮으면 좀 시크하고 쿨해서 그런지 동생 생기가 별 질투는 안 하고 동생 막 괴롭히진 않는데 막 저랑 애정 표현을 참 잘했거든요. 안고 뽀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뽀뽀하지 마. 싫어 하지 마. 앉지도 마. 나 만지지도 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남자라서 이제 우리 아들도 상남자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동생에 대한 질투가 그렇게 표현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그것을 그때 사랑 표현을 잘 못해준 게 미안해요. 제가 만약에 그래도 아빠랑 뽀뽀하자. 아빠는 우리 재원이가 제일 좋아 이러고 안아주고 했으면 좀 그런 관계가 유지됐을 텐데 안 하다 보니까 큰애랑은 이제는 좀 만지면 징그럽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만 되면 남자들 징그럽거든요. 만지기 끌어안기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탈선하지 않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아이가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심은 표현해야 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깊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려면 나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함께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들 보면
이 맹수들도요, 애지간히 배가 고프지 않으면 고슴도치는 건들질 않아요. 진짜 굶어 죽기 직전에는 고슴도치는 먹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잘못 물면 입술 막 다 이렇게 되거든요. 얼굴이 온몸이 다 찔려가지고 그래요. 근데 고슴도치가 그렇게 많은 가시로 인해 약 5,000개나 가지고 있다고. 근데 개들도요, 자기 자식들 끌어안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같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고슴도치가 위급할 때는 털을 바짝 세우고 찌르려고 힘을 딱 주고 있어서 누구라도 건들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사랑할 때는 이 자기의 가시를 싹 눕혀요. 뒤로 싹 눕히고 힘을 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앞쪽으로 가면 서로 주위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식을 안을 수도 있고 뭐 뽀뽀를 하든지 모르겠지만 핥아주고 하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할 때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나의 가시를,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눕히고 없앨 때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지만 서로 성격과 생각이 다릅니다.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달라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남자는 순발력이 뛰어나고 이 공간 지각 능력이 좋죠.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참을성이 조금 더 있고 인내할 줄 알고 이 아름다운 미적인 평면 감각이 2차원에 강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약간 멀리 보는 눈이 있지만 여자는 바로 앞의 일들을 남자보다 잘 분간해요. 그리고 남자는 시각과 후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향기에 민감해서 남자들이 술집 가면 혹하는 게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이 이쁘게 화장하고 좋은 향수 뿌리고 그래서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대신 여자는 어떻죠? 청각과 촉각이 예민해요. 그 여자는 사랑해 너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해줄 때, 그런 말을 해줄 때 여자들은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애정 표현으로 이쁘다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할 때 여자들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 남자는 약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추상적인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짧게 끝나고 전후 좌우가 분명하죠. 대신 여자들은 정서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대화를 하면 길게 하죠. 저도 굉장히 대화가 짧은 편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막 길게 설명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막 면박을 줄 때가 있어요. 1절 만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결론만 얘기해. 이러고 쏘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를 어려워하고 많이 아직도 좋아해 주니까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만 가끔씩 미안해요. 그러고 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근데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또한 남자와 여자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수용할 줄 알 때 가정이 화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틀린 거 아세요? 원래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났는데 왼쪽 눈은 어느 날 속쌍꺼풀만 있다 겉쌍꺼풀이 싹 지니까 눈 차이가 확 나요. 제 얼굴인데도 왼쪽과 오른쪽이 틀립니다. 그리고 귀도 틀리고 입도 틀리고 다 틀려요. 손도 이렇게 대보세요. 왼쪽과 오른손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갈라지는 딱 대보면요, 손가락 10개가 다 틀려요. 그래서 틀리다고 문제 있나요? 얼굴도 왼쪽 눈, 오른쪽 눈 조금 틀리다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다 볼 거 잘 보고, 다 입도 왼쪽 오른쪽 비대칭이라도 다 먹을 거 잘 먹고, 말할 거 다 말하고, 호흡할 거 다 쉬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못합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교회 조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쳤으면 하는 데가 있어요. 유아식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요새 애기들 오는데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데 곰팡이가 좀 많이 펴서 보기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들 같으면 저기 들어가서 막 몇 시간씩 있으라고 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요새 젊은 부모들은 더 민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고 도배아렌이 또 이게 그래갖고 저기다가 싹 걷어내고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본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본 그런 짧은 지식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싹 곰팡이 락스로 싹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겉에다가 이제 은박 비닐 같은 거 한번 대고 이제 편백나무로 싹 돌렸어요. 그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 하고 나니까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성격이 그냥 하루에 끝내야지, 할 때 끝내야지, 이거 하루 이틀 3일만 끝나고 보면 일도 안 되고 다른 일도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갖고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8시, 7시 반까지 다 끝냈어요. 하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친구들 와서 좀 도와주고 뭐 그 전날도 다른 거 도와주고 이러다 이제 사역이 있으니까 와서 한 이틀 도와주다 보니까 어려워서 또 가고 오후에 이제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혼자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뭐 끼우고 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도 이제 성격이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뭐 목사가 뭐 그런 거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사랑하는데 목사인데 왜 못해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그렇잖아요. 제가 저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시간 날 때 할 수 있는 거 마음 날 때 하는 거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교회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교회 좀 청소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이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죠? 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없었는지 아세요? 20여 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0세 때 결혼해서 60세 될 때까지 애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독자였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손이 없으니 얼마나 피가 마르고 바짝바짝 타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까지 둘이 너무나 좋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아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자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그 얘기를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부장적 사회에 장자, 장남, 첫째 뭐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다 과거나 현재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특히나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아버지 안 돼요. 충분히 힘으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서운했다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에서를 끝까지 축복하려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리브가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줄까요? 라고 상의했다면 아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이 집을 나가고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을 하고 형과 이 죽음의 관계까지 가는 그러한 일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대화가 단절됨으로 인해 그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와 타협이 가족 간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화목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또한 섣부르게 가족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대화의 부족이 단절을 낳고 이 단절이 비난을 낳고 그로 인해 가족 간에 상처를 주게 되고 화목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화목을 위해 온 가족이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암랑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화목한 가족은 서로 가족 모두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내게 유익하다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미래에 많은 열매를 주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가정 모두를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니 그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아이들을 자신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주의 말씀과 이 교훈대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을 그냥 사랑으로만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부모가 훈계라는 것은 매를 대는 것도 포함되고 이 야단치는 것도 포함돼요. 근데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예전에 저희 때는 왜 이렇게 무식하게 때렸는지 몰라요. 보면 학생 때 어때요? 선생님들이 막 때릴 때 정도를 넘어 때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 하나가 이 다른 학교 체육 선생님 아들이었는데 약간 선생님들 자식 중에도 약간 그 모범생이 반항심 많은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 반항심이 좀 많은 애였어요. 그 반항심이 있고 약간 이 도라이끼가 조금 있었는데 교련 선생님한테 조금 이러다가 조금 대들었는데 교련 선생님이 불합리한 얘기를 해서 조금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왜 때리냐고 이제 정도를 넘으니까 더 대드니까 얼굴을 얼마나 때렸는지 막 얼굴이 막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상황에 불의를 못 보고 이제 덤벼고 이제 말리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거의 태풍급이었기 때문에 확 대들고 이제 말렸죠.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나도 똑같이 때릴 자신 있으면 때려라. 그리고 나 때리면 난 그 순간 그냥 바로 고소한다. 그리고 이제 딱 말렸어요. 그렇게 막 때렸는데 이 아이가 얼굴이요. 친구가 진짜 육각형이 될 정도로 맞았어요. 다 맞아가지고. 얼굴 막 이런 데가 옛날에 왜 이렇게 무식하게 때리지 그래요. 아마 그 양반이 아마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때 아이가 대드니까 이 감정을 실어서 자기 감정을 못 이루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싸웠다고 아니면 본인이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화풀이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할 때 또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부모의 사랑의 훈계와 매를 감사함으로 먼저야 돼요. 웃지 말고 그래야 돼요. 진짜 부모가 잘 되라고 하는 거 다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이 야단치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멘하는데 어머니가 아멘하시네요. 많이 느끼셨나 봐.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가족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나 사회 지위는요, 돈과 권력과 명예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돈 주고 맨날 밥 사주고 해보세요. 그럼 맨날 붙어있고요, 맨날 따라오고 많이 생겨요. 하지만 가족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은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아니면 잘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가족의 화목을 깰 정도가 된다면 때로는 그것을 내게 소중할지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이 세상에서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내 교우가 소중하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소중하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피와 주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소중히 여기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감으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기쁨의 가정,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